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그 매일 신명기 말씀을 이 큐티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이 나눔식 소그룹으로 목장 모임에서도 이 나눌 내용들을 매주 수요일마다 이 신명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이 수요일 날 이 나눔식 소그룹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가 좀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다른 설교 공부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뭔가 그 단어 하나하나에 조금 더 이게 깊이 의미를 좀 공부하려고 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물론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본문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부한 것들을 쭉 펼쳐보면서 이 설교를 이렇게 어저께 작성을 하는데, 이게 뭔가 이 내용은 많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과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그런 물음들에 좀 이게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본문을 보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의도도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뭔가 영혼이 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저만 그런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든 간혹 좀 그럴 때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자 그런데 그럴 때에 가장 효과적인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공부했던 것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덮어두고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네, 너무 단순하죠? 되게 싱겁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 이 말씀의 의미가 이래서 내가 이 말씀을 했다,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너에게 말을 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공부했던 것들과 이게 합쳐져서 정말로 영혼이 없었던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공부할 때에 좀 그런 은혜들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실은 비단 이거는 뭐 설교자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은 아니고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라면은 모두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뭐 매일매일 묵상을 할 때나 뭐 적용거리를 찾거나 할 때에 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험을 우리는 은혜를 주님께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종류가 어떠한 것이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으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신명기 본문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역사들을 보여주고 다시금 기억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의 첫 구절이 그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그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뭐 지난 시간이라면 한 거의 3주 전이죠. 네, 이야기했듯이 신명기는 그 출애굽 1세대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명령들, 즉 율법을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재반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은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살펴본 그 세 번의 본문 어디 살펴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세 번 정도 이게 신명기 본문은 이 나누식 소그룹으로 살펴봤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4장과 6장과 8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4장 1절 그리고 6장 1절, 8장 1절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PPT로 한번 봐볼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4장 1절. 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네. 비슷한 내용들이 4장 1절과 6장 1절 그리고 8장 1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신명기에는 너무 똑같은 말들이 반복돼서 마치 되게 미로를 이렇게 헤매고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박 목사님이 모세가 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집요한 그런 면모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정말 집요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것들을 다 듣고 지켜 행하라. 계속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네. 그런데 신명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 다음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4장 그리고 6장 그리고 8장 그리고 이어지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실은 마치 그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이 재미없는 율법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은 그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 옛날 이야기들을 모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들, 그 율법의 내용들을 딱딱하게 그냥 줄줄 읽어주기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 모세는 율법 준수에 대해서 집요하리만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 조문들을 재반포하기 이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실제로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겪었던 그 과거의 일들, 그 출애굽 1세대의 역사들을 기억하게끔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이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정말로 탁월하게 전수하고 있음을 우리는 신명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드는 인상이 뭐냐면요, 마치 되게 율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어떤 한 나라나 어떤 인물의 어떤 그 일대기를 쭉 이렇게 되게 잘 보여주죠. 이런 일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이렇게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한지를 이렇게 보는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신명기 전체에서 어쩌면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이 마지막 신명기에 와서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마지막 권인 신명기에서 모세는 율법 준수는 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삶의 패턴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계속 읽어보면은 아마 그 그림들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한 이 나라가 어떻게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태도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체적인 삶의 패턴의 그 큰 그림을 큰 그림뿐만이 아니라 그 1절에서도 나왔듯이 오늘이라는 일상이 차곡차곡 쌓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또한 놓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계속 보니까요,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에서 한 70번, 71번 정도 그 같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이지만 이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된다. 그것이 쌓여서 점차 이 그림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언약 백성들의 율법 준수의 삶이라는 이 큰 그림을 길이라는 주제를 꺼내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으로 함께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나눔식 소그룹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어지는 관찰과 묵상 1번 질문도 한번 같이 PPT로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명령들, 율법들을 지켜 행하는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그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이죠? 네, 2절에 나오는 어떤 길이 나오죠? 네,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 40년의 광야길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뭐 우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정말로 고생했던 곳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한 출애굽 2세대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40년을 걸었던 그 광야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어떤 인상과 그들의 어떤 기분과 느낌이 어땠을까요?
네, 아마 온갖 기억들이 이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스쳐가는 것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방금 읽었던 그 1번 질문을 출애굽 2세대에게 했다면은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실은 이 1번 질문은 제가 좀 이게 묵상을 하면서 오히려 이들이 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에게 듣고 싶었던 답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네, 우리한테 왜 그랬나요? 라고 좀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궁금한 답, 와,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 아버지 세대가 다 이렇게 엎드러지고 우리만 남게 되었지? 라는 그 답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왜 그랬다고 나옵니까? 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왜 그랬던 것 같죠? 하나님이 40년을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했던 그 이유.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40년을 걷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허무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고작 우리들의 마음 하나 알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나?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의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하셨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그 유명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신 걸로 할게요. 네, 자, 이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범주를 넘어선 경험에서 알다, 시간을 들여서 관계해서 아는 그러한 알을 표현할 때에 물론 많은 용문애들이 쓰이지만 야다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머리로만 알고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만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려고 할 때에 그냥 강제적으로 막 권능을 써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과 그 어떤 노력과 그 기다림과 그 모든 세월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함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네, 뭐 인사를 하겠죠. 뭐 안녕, 뭐 잘 지냈니? 이렇게 뭐 안부를 묻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네, 실은 이 관계는 이 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대화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서로에게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고 시작되고 그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서 관계한 것 같습니까? 네, 바로 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말을 듣고 또한 서로에게 말을 하면서 우리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로 그렇게 관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뭐냐고 지금 신명기에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그 율법, 그 모든 말씀으로 대화를 하고 관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러한 대화를 몇 년을 하셨다고 나오고 있는 거죠? 네, 40년 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자 갈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려 40년입니다. 무려 그 40년 동안의 대화와 그 세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뭐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출애굽 1세대가 전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세월을 그저 불순종의 흑역사로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코 그냥 지나쳐 버리는 실패의 역사로만 넘겨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 40년의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못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열심히 살펴본 성경 중에 뭐가 있었죠? 네, 예레미야서가 있었죠.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의 시절을 이렇게 추억하고 계십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함께 보냈던 그 광야 40년의 세월들을 신혼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들의 자손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그때의 그 추억들, 그때의 그 시간들, 그 공들였던 그 관계의 시간들을 꺼내 보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과 관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한 에피소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실은 그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죠.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막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한 메추라기 떼가 그 구름대 같이 생겨나서 배 터지도록 먹었던 그런 에피소드. 그리고 광야 40년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은 정말 그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에피소드 중에서 모세는 지금 어떠한 에피소드를 꺼내고 있습니까? 네,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만나에 대한 에피소드는 실은 굉장히 밋밋하고 싱거운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특별한 기적인가? 뭐 만나는 한 40년 동안 먹은 건데 뭐 몇 번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만나를 뭐 주셨다, 뭐 이렇게 먹었다라는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만나 이야기를 꺼내는 모세가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마음을 얻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만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이 만나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율법 준수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길이,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말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알려면은 먼저 만나가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만나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만나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그 특징을 좀 PPT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나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만나의 특징이 뭐죠? 네, 하늘에서 내려오고 매일 거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오신 분들은 저기는 잘 안 보시는데, 그 만나의 첫 번째 특징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거두었다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 3절에 보면은 만나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만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 또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만큼 정말로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나에 대해서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바로 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것이 매일 내려오는구나. 이 물질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만나구나. 그리고 정확히는 이 만나를 내려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만나가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제가 여기 PPT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한 직후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나가 언제까지 내립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는 그 날까지 내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몇 년 내린 거죠? 40년 넘게 내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넘게 오로지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았다라는 거죠. 이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40년, 그 기적이 일상이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하늘을 의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기적 같은 삶이 일상인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다라는 거죠.
만나가 내리는 물질의 기적이 아니라, 비단 그 물질의 기적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 날마다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만나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써 있어요. 가시와 같이 생겼다. 네. 그리고 먹는 방법에 대해서 민수기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 민수기서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 8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만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가시가 뭔지 찾아보니까 고수씨 비슷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떻든 씨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씨를 어떻게 먹는다고 나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절 말씀 읽으면서 그냥 막 먹나요? 만나가 내렸다. 이게 뭐냐? 일단 먹어보자. 그래서 막 먹을까요? 네, 씨 먹듯이.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8절을 보면은 그냥 먹지 않습니다. 이 만나를 맷돌에 갈고 또한 절구에 찍고 가마에 삶아서 과자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막 먹지 않는다는 거죠. 정성을 들여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먹는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꼭 이 만나를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이 만나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먹는 것이 아니라, 급하니까 그냥 막 씨를 막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만나도 그냥 먹지 않지 않느냐.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찍고 가마에 삶는 그러한 수고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관계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어쩌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곱씹고 묵상하고 너희들의 삶의 에너지가 되도록 녹여내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넣고 곱씹고 묵상하여서 그 맛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그분과 관계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 신과 관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 굉장히 뭔가 영적이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대단한 각오가 필요할 것 같고, 각오가 좀 비장해야 할 것 같지만, 이 만나를 봤을 때에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의외로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 대화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40년의 심정이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 6절 시작. 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신명기 지금 8장인데요. 그 1장 31절에는 또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그 광야 40년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했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살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길의 여정들은 우리를 아들처럼 안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우리는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오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그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그 출애굽 2세들이 받을 땅,
어떤 땅이죠? 네, 가나안 땅이죠. 우리 여기 뒤에도 가나안 땅 있죠. 네, 넓은 가나안 땅이 있는데, 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 땅이 어떠한 땅인 것 같습니까? 네, 보면은 뭐 아름다운 땅이다. 뭐 거기는 골짜기, 뭐 산지, 시내와 분천에 막 샘이 흐른다.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 보면 좋은 것들은 다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막 꿀의 소산지다. 그리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심지어 막 광석들도 막 난다. 그래서 너네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말씀 나누기 2번 질문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이 들어갈 약속의 땅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오래 누릴 비결은 무엇인가요? 네. 자,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을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한 땅,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살이 쭉쭉 치고, 요새 확진자들이 늘고 있죠. 네, 저를 비롯해서 확진자, 네, 그렇죠. 네, 정말 그러한 땅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좀 모든 것들이 공급되고, 이제는 좀 광야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가서 막 누리는 땅,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것들이 막 있는 그러한 땅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땅인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지금 8장이지만 11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에서 네,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은 어떤 사회였죠? 어떤 산업이 주류를 이뤘죠? 네, 농업이었죠. 농경 사회였습니다. 이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물의 원활한 공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부강했던 나라인 애굽은 이 거대한 나일강을 끼고 거기에서 그 관계 시설을 통해서 물을 끌어당겨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든 오지 않든 언제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네, 물론 막 물들이 막 샘이 이렇게 막 흐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애굽 땅과 비교했을 때에 실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찾아보니까 1년 중 거의 절반은 고온이 계속되는 기후였고, 또한 석회질 바위로 덮인, 어떻게 보면은 그 애굽 땅과 비교했을 때에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다라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농사 용어로 천수답이라고 하죠. 네,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어찌 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애굽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붙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쭉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핵심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 위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의 성격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지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삶의 패턴 그대로를 가지고 가서 살아야 하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관계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애굽보다 더 비옥한 그런 토지가 아니었고 또한 풍부한 자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믿은 우리들을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임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